오셨습니다. 예.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누이 동생의 조카 7을 부양하는 거예요. 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다 너무 힘드니까 빵 한 조각을 훔쳐요. 그리고 그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탈출하고 또 탈출하다가 잡히고 또 잡혀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46살에 석방됩니다. 빵 한 조각 훔치고 19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나왔더니, 가석방돼서 나왔더니 모두 다가 냉정하게 대해줘요. 주교 밀레르라고 하는 그 주교만 사람답게 대접을 합니다. 은수저를 훔쳤다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은초대까지 내주면서 선물이라 그래요. 그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증오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장발장을 쫓는 사람이 자베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베르 형사가 계속해서 그를 집요하게 쫓으면서 그를 어떻게든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베르를 장발장이 살려줘요. 그러자 자베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집요하게 추적한 저 죄수는 복수의 기회가 왔는데도 날 풀어줬고 이번에는 내가 그를 용서해 주었다. 이것이 왜일까? 서로의 의무인가? 아니, 의무 이상의 무엇이다. 이 고백하고 자살을 해요. 레미제라블, 이 미제러블 하면은 불쌍한 이런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2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져요. 천국은 마치라고 쓰여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비유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죠.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누구와 같대요?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그럼 이 포도원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요. 2절 말씀이죠.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3시 그러면 오늘날 시간표는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6을 더하면 몇 시에 나가보는 거예요? 9시에 나가봤더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요. 제6시에 또 나가봤어요. 5절. 6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그러면 6시면 몇 시예요? 더하기를 잘 못해요. 12시죠. 그리고 9시면 몇 시겠어요? 오후 3시에 나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또 들여보냈어요. 11시에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서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들여보냈는데, 자,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나고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 사람들 불렀어요. 그리고 품삯을 주라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제가 한 데나리온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통용되던 데나리온인데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저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후 7시쯤 돼서 온 사람인데 저녁 8시까지 일을 해요. 이 당시는 오후 7시쯤 온 사람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요. 그러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조금 받고 말 줄 알았는데 막 행복하죠. 근데 3시쯤 온 사람이 보니까 저 한 데나리온 받거든요. 욕심이 조금 생기죠. 그런데 뭐 그냥 자기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도 깎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좋았어요. 문제는 누굴까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에요.
오전에 온 사람이에요. 9시에 온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야, 저거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 받네? 난 아침 9시에 왔어. 그럼 적어도 얼마 받겠어요? 그 뭐 상상이죠.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팍 상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누구예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에요? 적어도 난 3개나 4개는 받으려니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몇 개를 받는 거예요? 하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원망했다 그래요. 2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20장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은 약속을 지켰는데 이 사람들은 불행해졌어요. 아니, 아침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른 아침에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는데 주인이 불러줬거든요.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오늘 한 데나리온 받아다가 가족들 먹이고 저녁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행복이 다 깨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깨져요. 똑같이 나눠줬더니 상처가 되고 불만이 되어지고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저녁 시간에 품삯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때 가장 속상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후에 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일한 그 사람은 오히려 품삯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선 하나님은 왜 똑같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셨을까?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가장 좋은 해석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천국은 아름다움, 행복, 좋음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어서 비교 불가한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선 가장 안 좋은 것도 가장 좋은 거예요. 극한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표현할 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금덩어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속는 맹점이 뭐냐면 누구는 천국에 가면 기와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산다 그래요. 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천국에서는 하찮은 것도 없으려니와 비록 가장 하찮다고 하더라도 가장 귀한 것과 구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 그래요. 그 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게 상인 거죠.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 극상의 세계,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우리 머리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바닷물을 조그만한 컵 하나로다가 바닷물 다 담겠다, 그럼 어리석은 일이죠. 천국을 우리 머리로 담겠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을 컵 하나에 담는 것보다도 비교 불가하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른 아침에 와놓고도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원망해요. 왜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천국은 덜 좋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원망하느냐 하면 우리의 계산법으로다가 천국을 계산해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이 뭐예요? 열심, 노력, 헌신, 충성, 이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10가지 헌신을 했으면 하나님은 10개의 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네가 1000가지 헌신을 했냐?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1000개 헌신했는데 1000개의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뭐냐? 사랑, 은혜, 영원, 천국, 그리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을 했지만 계산이 다른 거예요. 영원이고 무한된 걸요. 그 속에 집어넣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영원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에는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은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거든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에 관심이 없어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온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와 형편과 아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겨운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 제가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 쓸까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쓰죠. 스펙 좋은 사람 쓰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 쓰죠. 이른 아침에 불려나간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쓰죠. 근데 이 주인은 좀 이상해요. 점심에 나갔더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려다 써요. 저녁 7시쯤 사람이 있어요. 또 데려다 써요. 그러면서 물어요. 왜 놀고 서 있냐? 이렇게 물어요. 이 본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왜 놀고 서 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죠.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한마디 거둘 것 같아요. 그럼 일찍이라도 나오지. 왜 저녁 7시에 나오냐?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20장 1절이죠. 천국은 마치 그 집주인과 같다.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세요.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방식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천국의 원칙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칙은 오래 일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아요. 유능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받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공로나 능력이 원칙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 사랑,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일치할 때 거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물어볼게요. 머리 좋고 스펙 좋고 꾀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손 들지 말아요. 그 다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일찍 나오나 늦게 나오나 저녁 7시에 나오나 똑같은데요. 뭐 그럼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왔던 사람, 가장 약하고 능력 없고 무능한 사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왔을까요? 늦게 나왔을까요? 아마 죽기 살기로 일찍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농땡이를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칠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일할 거예요. 고맙고 안 고맙고의 차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공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저 영원한 나라를 가는구나. 그래서 늘 고마운 거죠. 아침엔 고마웠는데 돈 받을 때 안 고맙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어요. 일할 때는 고마웠는데 돈 받을 때 안 고마운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안 고마워 이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전날은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엔 빈둥거려요. 이래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여기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금방 잃어버린 거죠.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늦게 나와서 열심히 1시간만 일하면 굉장히 칭찬을 받을 거야. 돈은 돈대로 벌 텐데 뭐.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기하게 든 생각은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게 멍청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줘요. 당신 참 멍청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도 또 좋아서 웃어요. 나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영악한데 교회가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면 교회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욕을 먹으면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동일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른 아침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난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찍 부르셔서 일하게 하심으로 늦게 온 사람을 편하게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멍청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배부를 수 있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편안할 수 있지, 그 생각을 하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는데도 이른 아침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후 7시에 온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막막함을 하나님도 알고 있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리는 사람, 집에 가면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자식들은 먹을 것 달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가서 굶기며 찬물을 들이키고 자야 되는 그 비참함,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만히 보면 평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평등해요. 가난하고 힘없고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세요. 더 대우하시고 그리고 품삯도 먼저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11조를 왜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고 내면 왠지 의무사항 같고 뺏기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11조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고아와 객과 과부와 이방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이걸 써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레 미제라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11조는 의무 이전에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물질이 가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토요일날 우리는 10시부터 1시간 전도한다, 의무로 오시오 그러면 힘들어요. 나는 전도 은사가 없는데요, 사람 앞에서만 서면 왠지 떨리고요, 말을 못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보이면, 이 옆에 있는 물을 갖다가 먹이면 그 사람이 산다고 한다면, 나는 은사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도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집에서 열일을 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자녀를 먹이고 살리고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지 의무가 아닌 사랑이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배움이 행복인 거죠. 제가 이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었어요. 이거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기쁨을 주는 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 언제 가능한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러면 사랑하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하면 기쁘고 보고 싶고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면 눈물 나는 일이 많고요. 유명한 복음성가 가사 중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아니 복음성가가 아니죠.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면 멍청이가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그 100데나리온에 대한 비교 아시죠?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60조예요. 60조. 이걸 용서해줘요.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60조를 1,000만 원으로 치면 100데나리온은 15원이에요. 15원 정도 되는데 이걸 포기 못하고 이가 갈리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사랑하면 60조도 포기하더라는 거죠. 박종호라고 하는 저분 아세요? 박종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던 서울대를 나온 가장 놀라운 찬양 사역자예요. 저분이 몸이 이랬어요. 평소에 고기를 2kg 먹고 밥 3그릇을 먹고 커피에 설탕 5개를 탔대요. 그리고 운동을 안 했다는 거죠. 자신만만했대요. 간암이 걸렸어요. 38년 찬양 사역을 했는데 매번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만 따라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28살 된 둘째 딸이 자기 간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12시간 동안 1kg의 간을 잘라서 16시간 동안 이식수술을 했어요. 간 기증자는 거의 사경을 헤맨다 그래요. 이 둘째 딸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로 끝나게 해주세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또 다른 가족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저 하나로 끝나게 해주세요. 제가 가만히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부모만 자녀 위해서 생명을 거는 줄 알았더니 사랑을 하는 자녀는 부모 위해서 생명을 걸더라고요. 사랑은 원망도 없고 변명도 없어요. 생명을 걸더라는 거죠. 현대 사회는 마태복음 20장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게 현대 사회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달라요. 똑같이 나눠주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자꾸 울타리를 치고 담을 점점 높이 쌓아요. 그래서 너도 들어오지 마라, 나도 나가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마다 자기 울타리가 있어요. 여긴 내 울타리고 여긴 내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마. 여기는 네 공간이고 네 울타리야. 둘이 사랑을 해요. 그러면 울타리를 열어요. 울타리를 열고 저쪽도 울타리를 열어요. 그래서 울타리와 울타리가 잇대어져요. 통행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좋은 일도 있지만 그 사람의 속을 다 보거든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공유하면 고통이 와요. 고통스러워요. 아픔도 같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다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 힘들 때, 고단할 때, 위기의 때에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 구별되어져요. 진짜 사랑은 더 울타리를 치고 더 가까이 가는데, 가짜 사랑은 자꾸 자기 울타리를 쳐서 나도 너에게 가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오지 마. 난 아픈 거 싫어. 조금만 아파도 자라목처럼 쏙 들어가더라고요. 가짜 사랑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하고서 제가 살지 못 살지는 끝나고 나야지 아는데, 제가 아주 죽도록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 말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신청하고서,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 아닌데 그 여자분을 향해서 2시간 동안 20분 단위로 전부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서 이걸 먹고 저기서 커피를 마시고 무심천 다리를 걸으면서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시도 외웠어요. 시도 쭉 외우고 그랬어요. 프로포즈를 했지요.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성공했지요.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도 잡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저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음이 다 통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 241번지 그 화양계곡 밑에 살던 촌놈이잖아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오늘 제 사진을 준비했다가 지웠어요. 하도 촌스러워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빠마를 했는데 그때 생긴 별명이 아잡토,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의 준말이에요. 아잡토였어요.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여자는 2시간의 제 작업에 걸려서 넘어오긴 했는데 마음을 열고 보니까 그 촌스러움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저 울타리를 치기 시작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만난 지금의 제 아내는 그 촌스러움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프죠? 마음을 열면 아파요. 아플 때 진짜 사랑은 끝까지 그 울타리를 치지 않고 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현대인들은 조금만 아파도 울타리를 치고 아예 콘크리트를 보여.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행동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기까지 한 사랑인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울타리를 안 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는 꺼져가는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안 치신 거예요. 너와 나 사이가 죄가 우리 사이를 갈랐구나. 그 죄를 어떻게 할까? 내가 죽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을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 사랑으로 볼 때만 해석되어져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친절, 우정, 인자, 겸손 모든 말이 다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은혜의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기실 수 없는 질 수가 없는 분인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이긴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긴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스바냐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지은 건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강건하게 할 거다, 형통하게 할 거다, 치료할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늦게 왔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스펙이 없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할 일 없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울타리를 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세상이 다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지금 와도 괜찮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가겠구만. 그런 거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천국에 가면 똑같아요. 왜냐? 그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절대적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데도 이른 아침부터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난 이른 아침에 와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울타리를 치는 것도 그래요. 난 할 만큼 했는데 네가 자꾸 찌르잖아. 그래서 다시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어. 가짜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울타리를 열되 더 크게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울타리가 이른 아침에 딱 사람 들여보내고 닫혀졌다면, 그러면 가장 비참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오전에 다 열어놓고 오후에도 열어놓고 저녁 7시에도 열어놓는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신앙의 성숙이 뭐냐? 점점 더 울타리를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바본데 멍청한데 저렇게 당하고만 사나? 그래도 끊임없이 울타리를 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바보가 돼야 되는지 아시죠? 오리 가자 그러면 몇 리 데려다 주라 그래요. 10리를 데려다 주라 그래요. 이 당시에 오리는 주일날 안식일날 율법이 정한 거리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오리 율법이 정한 거리를 데려다 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었다면 율법을 깨는 한이 있어도 10리를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의 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피 흘리고 있어요. 제사장도 그냥 가고 다 그냥 가는 이유는 피를 만질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율법을 깨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뺨 때렸어요. 가장 큰 모욕을 당했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저녁 7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아, 그놈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내가 싸가지 대주면 되죠. 사랑하면 동고동락이에요. 울타리를 더 열어주는 거예요.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이 받아주는 거예요. 오후에 미랄선교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열어요. 여러분, 봉투에 다 헌금 준비해서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낸 헌금을 인하여, 우리가 낸 연보로 인해서 어떤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면 그거 당연히 해야죠. 우물정자를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우물정자를 쓰면 그러면 칸이 9칸이 생겨요. 그 9칸 속에 정말로 사랑해서 못 줄 것이 없는 사람을 한번 써보세요. 오늘 밤 집에 가셔서 몇 명이나 쓸 수 있나? 나를 중심에 딱 써놓으세요. 송홍준 가운데 쓰시고 그 우물정자 나머지 칸에 몇 명이나 쓸 수 있나? 정말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경우에도 내 울타리를 접지 않을 사람, 그렇게 쓸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나 잘못 살아왔구나 생각하시고 울타리를 열길 바랍니다. 난키치라고 하는 분이 달팽이의 슬픔이라고 하는 재미난 책을 썼어요. 등딱지에 슬픔을 가득 달고 가는 달팽이가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해요. 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등에는 슬픔이 가득해. 불행을 얘기해요. 그러자 친구가 얘기해요. 친구 달팽이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내 등딱지에도 슬픔이 가득해. 다른 친구 찾아가 봤더니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때 달팽이가 알았어요. 누구에게나 아픔과 슬픔이 있구나. 우리는 내 짐만 봐요. 내 아픔만 말해요. 똑같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진, 그리고 지고 가는 달팽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해요. 이 아침에 울타리 문을 열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일 끝나는 시간에도 사람을 들여놓은 그 주인의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도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인생,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